안녕하세요. 일당타락반 신호식 집사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또 2주 뒤에 할 제4주 공과 믿음은 크기가 아닌 초점에 대해서 함께 예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문제 보시면 사람을 더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의견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 비유가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비유의 강조점은 육체적 부정함보다 영적 부정함이 더 심각하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큰 잠재력, 그 잠재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게 바로 우리 잠재력이고 그 잠재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면 기꺼이 포기하고 남용하지 않는 삶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믿음과 잠재력과 책임이 되겠습니다. 찬양 325장을 나중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이고 오시기 전에 꼭 읽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 말씀 돋보기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세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형되었으며 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예고하는가? 세 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이런 상징은 예수님이 성육시간이 전에 지니셨던 영광이 드러난 모습이고 장차 영광스럽게 오실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는 의미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변형했다는 게 수동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육신하게 지니셨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고 장차 영광스럽게 오실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후 누구와 대화하셨으며 제자들 곁에 마지막까지 남은 분은 누구인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습니다. 결국 다 떠나고 예수님만 옆에 남아 계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두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며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옛적에 산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할 분은 오직 예수님. 따라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특히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엘리야는 누구이고 그가 할 회복은 무엇을 뜻하는가? 엘리야가 상징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 되겠고 회복의 뜻은 메시아를 맞이할 회개와 회심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했지만 마무리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시는가?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지적하고 있으시고 믿음이라는 비유는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행하신 여러 기적에 함께 동참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지 못한 것들은 아직 제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잠재력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자원으로 우리가 일한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이 정한 성인 남자의 성전세는 얼마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세겔로 되어 있고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셨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인구조사할 때마다 20세에서 50세 남자 한 사람당 반세겔을 성전에 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전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멤버들, 꼭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전이 기념하는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과 그들이 보낸 자를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러므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다음은 삶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무한한 능력을 받고도 믿음이 부족해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했을 때 체험한 기적이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 또는 상처 주는 일이 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 실천하기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만남이 끝나고 나니 제자들 곁에는 오직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의 아로마 실천에서는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 주는 은행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바로잡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믿음의 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방 모임 전에 말씀 돋보기 문제를 꼭 풀어오시기를 부탁드리고, 본문 성경 말씀을 꼭 읽어와 주시고, 사랑방 모임 중에 하나님께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정해진 사랑방 모임에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